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저도 그렇게 알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저를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이끌었습니다. 이 비유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 비유는 잃어버린 두 아들, 한 명이 아니고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만약 이 비유를 연극으로 본다면 두 막으로 구성이 됩니다. 1막의 제목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고요. 2막의 제목은 잃어버린 첫째 아들입니다. 일단 1막은 대단히 충격적인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 몫의 유산을 좀 달라고 한 겁니다. 원래 유산의 분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가능합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대단히 무례하고 괘씸한 행동을 하는 셈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유산을 요구하다니요, 마치 아버지가 빨리 죽기만을 바란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아들의 말은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 아버지는 싫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아들의 요청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보통의 경우 유대 사회에서 이런 경우 발생하지도 않지만 발생하면 당장 이 불효자 아들을 호되게 혼낸 뒤에 집에서 쫓아버립니다. 놀랍게도 12절을 보면 아버지는 그냥 유산을 두 아들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버지이기에 그대로 해줍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거부당한 것도 모자라 명예까지 훼손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줄곧 사랑하며 괴로움을 다 견딥니다. 이제 이야기는 1막 2장으로 넘어갑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챙겨서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갑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제 자유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전 재산은 홀랑 날립니다. 자기 말처럼 그 신세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해서 가까이 하던 아주 그 부정한 동물의 대명사인 돼지처럼 그 신세가 비참해집니다. 그러자 스스로 돌이켜서 혼잣말로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일단 아버지께 돌아가 내 죄를 솔직히 털어놓자. 그런 다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제발 써달라고 요청하자. 둘째 아들은 자기 집안은 물론 온 동네 수치가 됩니다. 24절의 표현처럼 그는 죽었던 자. 그 당시 이 지역 사회 규범을 깨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종 생기는데, 랍비들은 그런 경우에 사죄, 죄 용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가르칩니다.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면 물어내야 돼요. 배상까지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18절로 19절의 아들의 말, 나를 품고 나는 아들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집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에게 저를 견습생으로 붙여주신다면 이를 배워서 품삯을 이제 받겠습니다. 그리하여 조금이나마 빚을 갚겠습니다. 이제 1막은 이제 1막은 극적인 3장에 이릅니다. 멀리서 이제 둘째 아들이 집으로 오죠. 멀리서 둘째 아들이 마을 어귀에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이 아버지 눈에 들어옵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자 딱 알아채고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실로 비정상적인 아주 이상한 그런 장면입니다. 대체로 중동에 권위 있는 가장, 우리보다 더 이게 권위주의인데요. 중동에 권위 있는 가장은 결코 달리는 법이 없어요. 아이나 여자나 젊은 남자는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점잖은 기둥이자 농장 소유주인 가장은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고 막 사정없이 키스 세례를 입을 막 맞추는 거죠. 이런 아버지의 반응은 아들이 기대하지 못한 반응입니다. 깜짝 놀라서 당황한 나머지 자기 계획을 이제 주섬주섬 늘어놓으려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그의 말을 막아서죠. 아들이 몇 번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연습한 말을 뱉을 틈조차 주질 않습니다. 대신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집에서 제일 좋은 이 아버지 옷입니다. 아버지의 옷을 아들에게 입히다니요.
이것은 아들의 신분 회복에 대한 확실한 증표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화면 보시면 나는 네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야. 뼈 빠지게 노역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내 힘으로 자격을 얻어 이 집안에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란다. 내가 그냥 너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야. 내 지위와 명예, 옷으로 내 헐벗은 몸과 누더기를 싹 덮을 거야.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해 축하 잔치를 엽니다. 살찐 송아지를 내놓게 합니다. 그 사회에서 육류는요, 고기는요 굉장히 값비싸 평소 식탁에서 구경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행사, 잔치 때만 맛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더욱이 고기 중에도 살찐 송아지는 최상급, 이거보다 더 비싼 건 없습니다. 이 정도의 잔치는 내 생의 최고의 날,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만 벌어집니다. 그러니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초대되겠지요. 점점 잔치의 흥이 무르익고 풍악과 막 춤까지 곁들여집니다. 가정과 지역 사회로 살아서 건강히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아닌가요? 그 아들을 환영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이런 성대한 축하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 어떤 죄와 허물도 전부 사면해서 회복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상관없어요. 고의로 남을 괴롭혔어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어도 괜찮습니다. 뒤에서 남을 헐뜯고 욕했어도, 사기쳐서 피눈물 흘리게 했어도 상관없어요. 자신을 지독히 쥐어뜯으며 학대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는 그 모든 걸 넉넉히 다 품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지 못할 악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맞먹을 만한 그런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모해 보일 정도로 헤프게 그 은혜를 마구마구 베푸십니다. 아버지가 언제 사랑으로 아들을 끌어안은 건가요? 개과천선하기 전이에요. 아직 아들이 과거에 잘못과 허물을 고쳐 올바르게 된 걸 입증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회개의 말조차 다 쏟기 전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은총은 그 어떤 인간의 공로나 뼈저린 참회로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수용은 전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수용은 전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1막이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가 1막에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래서 이 비유가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교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하죠. 보라, 속죄가 언급되지 않았다. 구주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보편적인 사랑의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모든 사람을 죄인을 수용하신다. 여기 속죄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용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그냥 속죄 필요 없이 다 용납 무조건 받아들이는구나. 만약 이 말이 옳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여기서 비유를 끝내실 겁니다. 그러나 메시지가 그게 전부는 아니기에 여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분명 비유의 1막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렇다 해도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2막이 더 필요합니다. 1막이 뭘 보여줘요? 값없는 은혜, 누구나 무차별적으로 쏟아진, 어떻게 보면 헤프게 낭비할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2막은요 그 은혜의 값비싼 대가, 값싼 은혜처럼 보이죠? 값비싼 대가, 그 은혜의 값비싼 대가와 이 비유의 참된 절정을, 클라이막스를 보여줍니다. 이제 형이 등장하는데, 형이 종들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뭐죠? 동생, 아주 개망나니 같은 불효막심한 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신분을 회복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형은 화가 머리끝까지 잔뜩 치밀어 오릅니다. 그는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 밖에 딱 이렇게 남아가지고 팔짱 끼고 아버지의 행동은 아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도대체 우리 아버지 어디까지 하나 한번 보자. 심지어 아버지가 좀 들어가자 타일러도 한사코 거부합니다. 도대체 맏아들이 경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이 뿔따구가 났습니까? 자, 둘째를 받아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산을 또 주는데, 몫을 주는데, 이 모든 일에 뒤따를 손해 때문에 속이 확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불평 가득한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는 염소라도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감히 망나니 같은 이 아들에게 송아지를 주시나요?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그 동생을 다시 상속자로 삼죠. 가산의 3분의 1에 대한 권리를 준 거예요. 형의 계산은 이게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속마음이에요. 나는 죽도록 이래서 내 몫을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생 저 녀석은, 저 인간은 한 일이 없으니 번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쫓겨나 마땅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에게 돈을 퍼주시니 정의는 어디로 간 겁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이제까지 내게 가르쳤던 정의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하기를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권리가 있어요. 나도 이번 사건에 나도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그렇게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 내실 권리는 없습니다. 형은 홧김에, 여러분, 화가 나도 인간관계에서 넘지 말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관계가 안 좋아지죠. 형은 홧김에 선을 넘어가지고 아버지를 아주 무례히 대하기까지 합니다. 그 중동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극진한 예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남들이 있을 때는,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형은 존경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보소서. 이게 번역이 좀 약합니다. 보소서가 아니고 이거 보세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얼마나 발칙한 행동이란 말입니까? 과연 맏아들의 이 공공연한 반항에 아버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번에도 아버지의 반응은 놀랍도록 인자합니다. 아들아 라고 말문을 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다만 나는 너도 잔치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 동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널 버릴 마음도 없단다. 그러니 제발 너도 이 기쁨의 잔치에 들어오렴. 이 예수님의 비유를 처음 1차 청중이라 그래요. 이 비유를 처음 듣던 그 유대인들 이야기에 깊이 빠져듭니다. 이야, 이 집안은 결국 연합과 사랑으로 다시 뭉칠 것인가? 두 형제가 화해할 것인가? 이 너그러운 제2의 형의 마음이 누그러져 아버지와도 화해할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들 하면서 뒤 그 내용이 이제 궁금하죠. To be continue 뭐 이렇게 계속 이건 아니지만 이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가 딱 끝나버려요. 와, 이거 뭐 이상해요. 왜 예수님은 이야기의 결론을 안 내리십니까? 왜 결론을 들려주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타겟팅한 예수님의 타깃, 예수님이 그 목표한 이야기의 진정한 청중, 이 비유를 명심해야 할 청중이 형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대적하는 그 형들 같은 사람들, 그 대적들이 메시지에 반응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 비유 속 두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기본적인 길, 사람이 걸어가는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시는데요. 사람들이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길들 말입니다. 하나는 도덕적 순응의 길, 또 하나는 자아 발견의 길입니다. 도덕적 순응의 길과 자아 발견의 길 있어요. 둘 다 인생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틀입니다. 또한 둘 다 자기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길이에요. 세상의 악을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비유 속의 형은 누구를 대변할까요? 뭘 대변할까요? 도덕적 순응의 길을 대변합니다. 착하게 사는 거죠. 아버지 말 잘 듣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신분을 잃지 않고 그분의 최종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율법에 엄격히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올바른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들에게. 그래야 행복을 얻고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혹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넘어진다고 하면 심판받는 기준이 있는데 얼마나 비통하고 간절하게 정말 뉘우쳤느냐 하는 거죠. 실패한 와중에도 늘 도덕적 기준에 부합을 해야 합니다. 비유 속의 동생은 자아 발견의 길을 대변합니다. 자기를 추구하고 자아 추구죠. 자아 발견. 이 틀의 주장대로라면 개개인은 관습과 인습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각자의 목표와 자아 실현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뭐가 있어요? 전통도 있고 편견도 있고 위계 질서도 있고 개인의 자유를 좀 이렇게 가로막는 장벽이 있죠. 이런 장벽이 어떻게 돼요? 약화되거나 제거돼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됩니다. 1막에서 예수님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묘사하신 죄를 보세요. 누구나 머리를 끄덕일 만하지요. 이 젊은이는 지방과 아버지를 욕되게 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인생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말죠. 하나님을 대변하는 비유 속 아버지와 이렇게 멀어집니다. 누구든지요 끝까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질 것입니다. 안 돌아오면 끊어져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러나 이막의 초점은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는, 불순종하는 아들이 아니고 철저히 순종하는 맏아들입니다. 이 맏아들이라고 왜 그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없겠어요. 다 억누른 거예요. 대단한 극기로 자신을 거의 통제합니다. 두 아들을 일반적인 보통의 기준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는 아주 못됐고 하나는 착하지만 둘 다 똑같아요. 주님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와 멀어져 있기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서 둘 다 사랑의 잔치로 불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비유 속에 잃어버린 아들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놀랍게도 이막의 결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맏아들을 멀어진 상태에 그냥 그대로 놓아두세요. 못된 아들은 아버지 잔치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그 착한 아들, 아버지 말 잘 듣는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 들어가요. 장녀들과 노란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 여전히 잃어버려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충격은 더 한층 깊어집니다. 형이 왜 잔치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29절에서 자신이 직접 그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자, 거기서 그 세 단어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내가, 자기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세 번째는 명을 어김이 없거늘. 요 세 가지예요. 내가,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거늘. 괜찮은 아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말 고분고분 잘 듣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본색이 드러납니다. 자,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착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착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역설이죠. 그와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은, 부자지간을 갈라놓은 것은 무엇일까요? 죄가 아닙니다. 자신의 도덕적 이력에 대한 교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요. 아버지 말대로 내 순종하며 살았어요. 나 괜찮은 착한 아들이에요. 그를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게 막은 건 무엇일까요? 그의 악이 아니라 의입니다. 자기가 의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요? 답은 두 형제의 마음과 그들이 걸어간 두 삶의 길입니다. 언뜻 달라 보이지만 몹시 쌍둥이처럼 닮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인생에서 가장 원한 것을 보세요. 뭘 원했습니까? 왜 아버지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는 집 재산의 지분에 대한 아버지의 감독,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못내 실수입니다. 내 것도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 몫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쓰고 싶은 거예요.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려고 대담한 강공작전을 펼치는데 지역사회 규범에 보란듯 저항을 해서 완전 독립, 나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나 혼자 돈만 주세요. 그래서 독립을 선언하죠. 맏아들이 제일 원하는 것 역시 사실상 동생과 똑같습니다. 그도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에게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반감을 품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 돈을 지금 원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동생은 멀리 떠납니다. 반면에 형은 끝까지 집에 남아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관찰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에요.
맏아들은 이렇게 소리치고 싶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결국 두 형제의 마음이 똑같죠. 둘 다 아버지의 권위가 못마땅해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께 반항한 겁니다. 방법상 하나는 아주 못되게 굴고 또 하나는 지극히 착할 뿐입니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나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과연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려는 것일까요?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할 따름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섬긴 것도 아닙니다. 일한 것도. 참으로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율법에 힘써 순종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역설적이죠.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맏아들의 모습 속에서 그 치명적인 그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율법 순종이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니요.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겉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슬프게도 결국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의 틀은 두 형제가 완전한 대조를 이루죠. 그러나 그 동기와 목표는 같고 단지 방식만 다를 뿐입니다. 둘 다 자기가 집착하는 그 목표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들에게 행복과 만족을 안겨주는 게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아니래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 재물, 돈이라고 믿습니다. 맏아들에게 아버지를 참으로 기쁘게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버지가 마련한 잔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노하여 거부합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의 행복이 아버지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자기 목표였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세요. 아버지가 동생의 신분을 회복시키시죠. 그러자 자기 유산의 몫이 확 줄어드니까 형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착했던 아들이 돌변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야누스도 아닌데 온갖 수를 다 써서 아버지께 반항을 하고 막 가슴을 후벼 파고 상처를 입힙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순종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컨트롤, 내 뜻대로 움직임, 램프의 그 진이 마음대로 하듯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든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그런 모든 도덕, 좋은 거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자기 삶 속에서 정말 원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받아내려는 거죠. 오늘날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죄가 뭐냐 정의할 때 규범을 어기고 깨뜨리는 것이다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색다르고 아주 급진적인, 이게 좌파입니까 이게? 아주 급진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전통을 다 깨버려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인가.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을 거의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맏아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지. 그러나 그 사람도 가장 방탕하고 부도덕한 사람 못지않게 영적으로 철저히 잃어버려진 상태일 수 있단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란 단순히 규범을 어기고 깨뜨리는 것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며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자기가 감히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몰아내려던 두 아들처럼 말입니다. 자, 누구든지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주인이 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둘째 아들처럼 모든 도덕법을 어기고 자기 기준대로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맏아들처럼 모든 도덕법을 지켜서 극도로 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도덕적인 착한 사람들과 부도덕한 나쁜 사람들로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데 이걸 자력구원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력구원 사업에 몰두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해서 스스로 권력과 통제력을 거머쥐려고 했습니다. 방법만 다를 뿐인데 두 아들 모두 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 다를 소중히 여깁니다. 두 아들 모두를 풍성한 사랑의 잔치 속으로 똑같이 불러드립니다. 이것은 예수의 복음이 전혀 다른 영성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전 세계에 영성이 많죠. 막 각 종교마다 전통 종교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영성이라는 게 다 있는데 예수의 복음은 전혀 다른 영성입니다. 이 복음은 종교나 무종교 혹은 도덕이나 부도덕 혹은 도덕주의나 상대주의 혹은 보수나 진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양극단 사이의 중간 어디쯤도 아닙니다. 전혀 완전히 180도 다른 그 무엇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무한대의 사랑이요, 무한대의 용서요, 무한대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무한대의 사랑이요, 무한대의 용서요, 무한대의 은혜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요, 앞에 두 접근법, 도덕적 수능 혹은 자아 발견 확실히 구분되죠. 복음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틀렸어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전부 사랑받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불러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속으로부터 뒤집어지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반면에 형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을 딱 둘로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착한 사람들이 실세이고, 이게 좋다는 거죠. 착한 사람들이 실세이고 나쁜 사람들은 퇴물이다. 세상의 진짜 문제는 나쁜 사람들, 즉 퇴물이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동생 부류의 오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아니야,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는 사람들이 실세이고 그게 진짜고, 옹졸한 고집불통들은 퇴물이야. 세상의 진짜 문제는 옹졸하고 고집불통들, 곧 퇴물이야.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4절은 완전히 다른 소리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소리를 냅니다. 자, 18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누가복음 18장 14절 제 나오죠?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누가복음 이 어떤 배경이죠?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차마 하늘 쳐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이 죄인을 불쌍히 해달라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굉장히 자기의가 많은 도덕적 수능의 삶을 산 사람이죠. 아, 주님, 내가 저질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내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이 말 한 거예요. 네 바리새인 네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세리, 네가 저질 인간이라고 욕했던 손가락질에는 그가 더 어려워 너보다. 겸손한 사람들이 실세고 진짜고 교만한 사람들은 퇴물이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자신이 나는 별로 선하지 못해요, 나 마음이 넓지 못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세상에서 볼 때 퇴물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 쪽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가 그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세상에서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라고 하는 사람, 의시되는 사람들, 나는 현재 모습 그대로 괜찮아 우기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두 아들 모두 틀렸지만 모두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서로 다르게 끝납니다. 왜 예수님은 줄거리를 이렇게 구성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는 구원받고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만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들 실패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자력구원 사업은 둘 다 틀렸으나 똑같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 바리새인이 더 위험하다. 여기서 이 비유의 아이러니, 역설이 하나 더 드러나죠. 동생이 아버지를 피해 떠난 일, 너무도 명백합니다. 마음만 떠난 게 아니라 몸도 아버지 떠나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형은 그래도 여전히 집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말 잘 들어요. 안타깝게도 실상은 동생에 비해서 아버지와 더 멀어지고 더 소원해지는, 눈이 멀어서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괜찮대 자기는. 마침내 지독한 반항의 길을 걸어갑니다. 끝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잔치.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눈이 멀어서 자기가 누군지를 보지 못해요. 따라서 형 같은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더 절망적입니다. 오늘도 종교적인 사람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왜?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니까요. 아버지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 곁에 있으니까요. 게다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니까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말 고분고분 잘 들으니까요. 그런데 그 실상을 나는 누군가가 이렇게 쓴소리 하면 어떨까요? 당신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해. 잘못됐어. 에? 발끈하면서 이렇게 반응할지도 몰라요. 나한테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해? 나는 교회 문이 열려 있을 때마다 늘 언제나 교회 안에 있어. 교회 일도 해. 과연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아주 역설적이에요. 그건 네가 생각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일찍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랍비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랍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가르치지를 못해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예수가 가르쳐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진리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참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참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나는 누구인가요? 집을 나가 아직도 방황하는 둘째 아들인가요? 아니면 집에 있지만 아버지께 늘 반항하는 맏아들인가요? 비록 잃어버린 아들이라 할지라도 소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무한대의 사랑, 무한대의 용서, 무한대의 은혜입니다. 이 사랑과 이 용서와 이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